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 인사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인사를 나누십니까? 새해가 되면 다 나누는 인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이거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린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세계 동서고금의 어느 민족치고 복 받은라라는 말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고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복에 관한 것들이면 복 받으라 하면 다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 복에 관한 것들에 참 관심이 많고 복에 관한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도 복자 넣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우리 거기에 복이라는 것을 써놓은 제품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돼지 그러면 기분 나쁠 때라도 복돼지 그러면 왠지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이처럼 복이라는 게 들어가면 참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고 서로가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만 복이라는 게 이처럼 좋아하고 우리가 널리 원하는 것들이냐?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 아담아, 여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기 가면 뭐 해야 돼? 뭘 가르쳐 주시거나 뭘 건강하게 하시거나 뭘 허락하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준 것이 무엇이냐?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거를 먼저 주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이루게 하시지 않고 먼저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 이유는 사람은 복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뭘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질 때 우리는 볼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질 때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질 때 깨달아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질 때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기록한 게 산상수훈이다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처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복에 관한 내용이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시편 1편에서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전체 주제는 바로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을 통해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게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되겠지만 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 복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복을 구하는 삶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곳곳에 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나병 걸린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이 걸려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었고,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됐고,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에 목숨을 내어놓고, 율법에 의하면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이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내가 나병 환자면서 이 더러운 몸을 어떻게 나에게 왔느냐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누구를 통하여 깨끗함 받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하지 말아라. 그저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능력, 그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네방네 소문을 내줘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다, 저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다, 나병 환자인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저분이 정말 우리가 구하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여러분 온 땅에 증거하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못하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따를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복, 눈앞에 벌어지는 이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적 행하신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복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람됨을 온전케 하는 복,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람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반 이상이 이분이 우리의 조상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복을 많이 받고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온 땅에 그 민족이 크게 되고, 그리고 그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고, 여러분 그것들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잘난 사람, 그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그 중에는 권력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오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행한 일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이 모든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얼마나 어부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목동들이 많았습니까? 그 목동 중에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 수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선택하여 주셨고, 수많은 세리 중에 마태를 선택해 주셨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들 중에 오직 사도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울산 땅만 해도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깥 나가 생활하시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까? 자동차 소리,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 가족이 부르는 소리,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데, 그 중엔 내가 정말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안 들려지는 소리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은혜와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지만,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 1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왜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와 그 자녀는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려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임한 복 말고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아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된 존재가 아브라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너가 잘 될 것이다. 내 양이 늘어나고 내가 가진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즉 2절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바라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복의 첫 번째 의미.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너에게 주는 내 첫 번째 복이다. 너는 이런 복된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의 재산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 롯과 함께, 조카와 함께 지내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늘어나지요.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 바라크 복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찬송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내가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인 줄로 알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내가 얻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의 대표적인 시가 하박국이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을 때 나는 즐거워하고 기쁩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나를 찬송하는 삶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평화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복된 존재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습니다. 누릴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삶에 평안함이 없다면, 내 삶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이 복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누군가와 다투었고 내가 누군가를 상처받았고 내가 그걸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그 삶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복되다라는 것은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내 심령이 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평화인 겁니다. 또한 평화, 이 주님이 주시는 복,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또한 네 번째, 무릎 꿇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무릎 꿇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다라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재벌일지라도,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이토록 번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무릎 꿇는 이러한 존재가 너는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이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입니다. 너는 이러한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3절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너는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이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이 복이 흘러가는 나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온 민족들의 아버지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는 온 땅의 사람들이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가 너를 번영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찬송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평화로운 존재로, 너를 나에게 무릎 꿇는 존재로 너를 만들어줄 것인데 너는 내가 주는 이 복을 받는 자로 끝나지 말고 이 복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내가 번영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번영을 누리고 그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자리들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족들과 모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충만해지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요 주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번영을 증거하는, 또한 번영의 다른 사람들을 번영케 하는 도구로,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찬송과 감사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도구로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된 사람으로, 참된 성도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